이 도토리 무게는 도토리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도토리 무기라고 하면서 도토리가 들어있지 않다면 그건 가짜 도토리 무기일 겁니다. 또 메밀국수라고 하는 곳에는 메밀이 주로 있어야 합니다. 만약 메밀국수, 메밀묵이라고는 주장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전혀 메밀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건 메밀국수, 메밀묵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혼육이 그 성령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리. 영원히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두 가지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이루어져야 예배라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냥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모여서 그냥 성경 읽고 하면 예배드렸다라고 하지만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공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감동적인 그런 세상 소설을 가져와서 이곳에서 읽는다 한들 그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의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는 보증합니다.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할지 안 임할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님 임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분명 성령께서 임해 주실 겁니다. 이 사실만큼은요.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서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없는 더러운 쓰레기통이어서요. 임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와 벌은 꽃밭에서만 놀지 화장실에서 안 놉니다. 대신 화장실에서는요. 파리 때만 놉니다. 절대 나비와 벌은 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아무나에게나 임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한 그런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성령님은 지금 이 예배, 이 공간, 이 예배당에 임해 계십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 하나님 하실 때 이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자가 될 건지 아니면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실 것인지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것만큼은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다 보면 다이소라고 하는 상호를 건 각종 물품을 파는 그런 상점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한 번 정도는 이곳에 들려서 물품을 구입을 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이 다이소라고 하는 상호의 자판 물품을 파는 상점은요, 주로 저렴한 그런 가격의 제품을 취급을 하는데, 싼 제품은 1,000원에서부터 기껏해야 몇천 원 정도 하는 제품들이 주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곳 이 다이소라고 하는 곳에서 1,000원 또는 몇천 원을 주고 어떤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다가요, 정말 구입해서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고장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떤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산지 얼마 안 돼요. 1,000원 또는 몇천 원을 주고 지금 다이소에 있어서 왔는데 한 22일밖에 사용 안 했는데 갑자기 제품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때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 제품을 들고 다이소를 향해서 가서, 아니 뭐 이런 제품을 팝니까? 산지 한 22여일밖에 되지 않는데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제품 교환이나 환불 아니면 AS를 강력하게 요구할까요? 아니면 그 제품을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이소에서 산 1,000원 아니면 2, 3,000원 주고 산 제품이 구입한 지 한 22여일밖에 되지 아니하였음에 불구하고 고장이 나면요,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이소라고 하는 그런 상호에서 파는 제품은 1,000원 또는 몇천 원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이 1,000원 아니면 몇천 원 주고 제품을 구입할 때 이미 그 제품에 대한 기대치가요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은 다이소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이미 자신이 싸구려 제품을 구입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사용하지 않다가 고장이 나면 싸구려가 뭐 다 그렇지, 내가 뭐 큰 기대를 하고 이 제품을 샀나, 굳이 그 제품을 가지고 다이소에 가서 이 제품이 뭐 문제가 있느니 어쩌니 싸우기보다는 항의하며 교환 조치를 받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싸구려가 뭐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요,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비싼 가격을 주고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데 정말 얼마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한 제품에 문제나 하자가 발생을 하면 사람들은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한 그 제품, 고장난 제품을 자기가 구입한 그 백화점에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환불 아니면 교환 또는 AS를 요구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 비싼 가격을 주고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는요,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이미 있는가 하면 그 제품에 대한 기대치 또한 어떤 나름대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제품의 퀄리티를
다이소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그때는 이미 기대치가 이거 내가 뭐 싸구려로 구입하는데 뭐 고장난들 뭐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라도 별 그렇게 마음을 상해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러나 백화점에서 비싼 가격을 주었을 때는 이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싸구려를 구입한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나름대로 백화점에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며 내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치가 처음부터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서 구입했는가, 얼마의 가격을 지불했는가에 따라서 반응들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예비 없이 나중에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된 소리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죽고 나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길이 열렸습니다. 라는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싸구려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으로 들리십니까? 스스로 한번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요,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복된 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싸구려로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싸구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다이소에서 몇천 원 주고 샀다가 고장나면 버리듯이 교회 조금 다니다가 뭐 자기 마음대로 포기합니다. 그러다 또 한번 집 가서 한번 다녀보고 또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복음을 싸구려로 생각합니다. 아주 값싼 것, 너무 싸다 보니까, 너무 쉽다 보니까 다이소에서 1-2천 원 주고 샀던 물건 고장나면 버리듯이 교회 조금 찔끔 다녀보다가 에이 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뭐 나중에 죽기 전에 또 한번 교회 같이 뭐 한번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한번 말하지 뭐, 그러면 천국 갈 텐데. 그런 식의 싸구려로 생각들을 참 많이들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성부 야훼 하나님은 오래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성부 야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가슴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분명 성부 야훼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와서 인기 누리며 영광 누리며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걸 성부 야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인간들에게 약속한 내가 언젠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위 하나님이신 독생자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부 야훼 하나님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프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이위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 오신 이위 하나님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배우, 어떤 사역을 받았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영광 받으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면서 나는 안 아프지, 난 하나님이거든 이러시면서 히히히 웃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육신의 고통, 심리적인 모든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시고 감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전에 그 예수님의 마음 상태, 그 심리 상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2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있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조금 더 데려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조금 뒤에 떨어뜨려서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여기에 머물러만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제발 좀 여기에 나와 함께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에 잠깐만 끼어 있어 달라고, 머물러만 있어 달라고 그 부탁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힘이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것조차도 힘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은 힘들었단 말입니다. 두려웠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성부 야훼 하나님이시여, 제가 꼭 이걸 해야 합니까? 좀 피할 수는 없나요? 이게 예수님의 당시의 마음입니다. 그냥 싱긋싱긋 웃으면서 야, 나 오늘 십자가 질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이런 무슨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요,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뿔뿔이 도망갈 그 자들을 그나마 옆에서 자지만 말고 그냥 옆에만 좀 있어 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는요, 피할 수는 없나요? 피할 방법은 없나요? 그러나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셨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부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독생자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를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그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싸구려로 생각합니다.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야 쉽다.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다니기 싫으면 놔두고, 이건 할만한데 야 이건 못 따라하지. 완전히 싸구려. 그런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싸구려입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싸구려로 생각할까요?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게 구원이라며요. 지 마음대로 하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준 은혜래요. 예, 인간이 뭘 해서 받은 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값없이 준 은혜지만 그렇다고 싸구려는 아니잖아요. 싸구려 대우받을 만한 그런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싸구려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웃긴 건요, 신앙의 길, 예수 믿는 걸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 발만 하나 딛고 있으면, 교회나 얼쩡거리고 있으면, 심지어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평생을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던 자가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아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믿져봐야 본 적이 어디 있어요? 그대로 가면 지옥 간다니까 문 한 번만 깜빡해봐 하면 천국 간다라고. 문 한 번 깜빡해가지고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성경에 있어요? 손 한 번 죽기 전에 까딱 한 번 했다고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적혀 있습니까? 워낙 싸구려로 생각하다 보니까 눈 한 번 깜빡하고 손 한 번 까딱해도 천국 간다라는 식의,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정말 주님은요 눈 한 번 깜빡하고 손 한 번 까딱거리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교회 발만 하나 떡 딛고 있으면, 교회 얼쩡거리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종교 노름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악한 인간들이요 그걸 은혜라고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속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입만 갖고 새치어로 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지 마음대로 살고 천국을 싸구려로 생각하니까, 천국 가는 방법을 싸구려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은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야 네가 천국 가면 나도 가겠다. 야 네가 특별 천국 가면 나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네가 그런 짓을 하고 살면 넌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 노름하는 자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교회에 어정쩡하게 발만 디디고 있으면 다 천국 간다고요? 죽기 전에 눈 한 번 깜빡 손 한 번 까딱했다고 천국 간다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생각, 네 스타일, 네 방법, 네 환경, 여건 다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거 못 넘었으면 너희 내 백성 못 된다. 이게 쉬워요? 이게 싸구려로 보입니까? 나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우리나라만큼이 자기 십자가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나라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뭔지 분명히 알아들었다니까요. 목숨 걸라라는 말이라고요. 간단했어요.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숨 걸어야 이 신앙의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싸구려 아니에요. 이것만큼 비싼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얼마나 결단해야 되는 게 어디 있는데요?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하고 목숨 걸 때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 이야기는 목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싸구려가 아니에요. 성부 야훼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시는 것 싸구려 장난친 게 아니었어요.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는 아프지롱 이러면서 쇼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까지 기도하면서 만들어주신 길이 십자가의 길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무슨 생쇼나한 것 같은 싸구려로 만들어 놓고요. 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 걸어야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디서 누가 그랬는지 완전히 싸구려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도 교회에 어정쩡하게 발만 붙이고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생쇼를 해야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을 것이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리라. 천국 한번 가보겠다고 교회에 발디디는 자는 많을 거다. 그런데 진짜로 천국 가는 자는 얼마 안 될 거다. 왜? 자기 부인을 못하고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싸구려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역사가 싸구려로 들려지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싸구려로, 옛날 개그는 참 쉽죠 하는,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게 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자기 부인해야 되고 목숨 걸어야 된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외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다시 말해서 목숨 걸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잖아요. 대신 가짜들은요, 그럴듯한 포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이속이나 챙기면서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 결국 다 지옥으로 갔는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 2절 말씀, 여러분, 장로교 교리로는 이 말씀 절대 못 전합니다. 예정론 선택설인데,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파에서 뭐랍니까? 두려워하는 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며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구원받지 못했던 구원받은 사람이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지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여러분, 교회나 다닌다고 어정쩡하게 교회에 발 디디고 있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들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다. 왜?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라는 이 말을 무시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교인 노름, 정견놀이나 하며 교회 안에 발만 딛고 있으면 갈 줄 알고요. 성경은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어느 교판이 어느 교단이니 누가 말했느니 하는 인간 말 믿고요.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갔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성질머리, 여러분들의 무슨 생각들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 결코 이기를 시작은 다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특반들이 다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떨어져 나갈 겁니다. 두 번째, 목숨 거세요. 자기 십자가는 남편, 자식, 환경, 여건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내 목숨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목숨 이야기를 하셔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게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사는 길이고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은 싸우려 합니다. 다이소에서 1, 2천 원 주고 샀다가 조금이 쓰다가 고장나면 휙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싸우려가 합니다. 목숨 거서야 하는 아주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주 비싼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비싼 것을 지불하셨고요. 인간 입장에서도 비싸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샤샤샤 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쇼화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기 부인하시고요. 목숨 거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언젠가 영원의 때를 맞이할 텐데 그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어느 지옥 불구덩이 위에서 이를 갈며 내가 믿음화 시키지를 왜 안 하지라고 후회하는 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이 시간